오늘 저는 5,000대 사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과 15장 3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띄워봤습니다. 이 앞에 본문이 좀 떴습니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좀 일부만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지구상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이슨 페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수학을 잘하냐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물체를 수학 계산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한 사람이 이 제이슨 페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미국 사람인 이 사람은 원래 대학을 중퇴하고 가구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들과 실갱이를 하다가 강도에 의해서 머리를 심하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절을 했어요. 여러 날 동안 기절해 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된 후에 이 페지트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기하학적인 아주 고차원의 수학 공식으로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 하나도 그는 일반 사람이 나무 토막으로 볼 때 그것이 수학 공식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의 뇌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심한 충격에 의해서 수학적 능력을 자극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면 수학적으로 금방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고도의 수학적인 머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대학을 다시 입학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천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그것이 싫어서
정상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고 이 받은 특별한 은혜를 인류를 위해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전문적인 수학을 전공하는 그와 같은 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빠를수록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는 수학적인 그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 수학적인 계산법과 전혀 다른 계산법에 대한 한 신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두 본문은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왔던 수많은 몇천 명, 아니 어쩌면 근 만여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때가 지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신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읽은 이 두 본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두 본문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가 실수로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두 본문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면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5,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집회 가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을 뭘 가지고 먹이셨냐면은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먹였습니다. 그 점심 도시락의 내용이 뭐냐면 물고기 조그만 거, 아마도 손바닥 반만한 그런 작은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반찬으로 간에 절여서 그렇게 먹도록 한 그런 물고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떡덩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빵에 가깝습니다. 조그마한 빵. 우리가 소보루빵 같은 거 이렇게 어디 집회 가면은 한두 개씩 식사 대용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점심을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떡덩이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그만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였습니다. 그런데 먹이고 나서 얼마가 남았냐면 그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사건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흘 동안 말씀을 듣느냐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무리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먹을 걸 도시락을 싸왔겠지요. 그것이 다 떨어지고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없어서 허기진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고기는 2마리 똑같은데 떡이 5개가 아닌 7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리들을 다 먹였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이번에는 먹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8,000명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먹였는데 남은 것이 얼마가 남았냐면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에 행한 이 이적과 기사는 언제 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사실 때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서 그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공적인 공중봉사의 생애를 거의 마치고 이제 한적한 곳에 물러가 계실 때에 그때 행하신 기사입니다. 첫 번째의 이적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한 이적이고 두 번째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내용은 같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거두는 세무원이었어요. 그러면 세무원이 가장 밝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숫자에 아주 밝은 것입니다. 마태는 숫자에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적을 베푸실 때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떡덩이가 5개 있었는데 그거를 다 나눠주었는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고 그것을 다 먹은 다음에 부스러기를 거두었을 때 12광주리가 남았었다. 그에 비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중에 행하신 이 기사는 그때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다가 가져와 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떡이 7개였고 물고기가 2마리였던 도시락을 가지고 이번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을 먹였고 그 다음에 7광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았다. 마태는 아주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한 기록을 남긴 그 이면에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것은 재료는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떡덩이 7개. 그걸 가지고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긴 했는데 남은 결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12광주리가 남았고 다른 쪽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광주리가 남은 그쪽이 오히려 들어간 재료는 더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나누었을 때에 남은 것이 더 적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재료, 가지고 있던 재료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법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료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많이 남아야 되고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적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사건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많이 남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적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결과를 남는 그 양을 결정짓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결과는요, 남은 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원래 있던 원재료의 그 양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 많이 남았습니다. 적은 사람에게 나누었을 때 적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재료에 의해서 남은 양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나누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준 그 양에 따라서 남은 양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인간적인 수학의 원리는 당연히 많은 쪽이 많이 남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수학 원리는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수학 원리는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가진 것이 줄어들지만 하늘의 원리는 나누어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나누어 주었으니 내게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여지리라. 여러분, 세상의 수학 공식과 하늘의 공식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원리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남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면 자신의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자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원리가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돕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나누어 줄수록 풍족하여질 것이고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남은 것의 양은 최초에 가진 재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 그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얼마만큼 많이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남은 양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계산 원리는 뭐냐면 가진 것이 적은 자일수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나누어 주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것을 실천해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구약의 한 사람씩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한 이후에 엘리야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몇 날을 보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홀로 사는 아들 하나 데리고 홀로 사는 여인이 있으니 그 과부에게로 피난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날 이 사르밧 사는 그 과부가 모든 산천초목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황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 있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양식이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네가 있는 것에서 내가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건장한 엘리야 남자 청년이 젊은 사람이 와서 홀로 사는 아들하고 홀로 사는 그것도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루가 마지막으로 조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지금 빵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나눠줄 게 없었습니다. 그의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게도 엘리야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은 듯 떼기장을 쓰듯이 그 양식을 내게 가져오라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였지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종의 요구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가루를 담아뒀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밀가루를 반죽하기 위해서 쓰여질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날마다 쓰면 채워지고 또 채워졌습니다. 그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자신과 그의 아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보면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보란 듯이 아주 거액의 돈을 헌금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는 자랑스럽게 넣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헌금에 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남루한 한 여인이 조용히 오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헌금하는 것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듯이 그것을 감추면서 무언가를 작은 금액을 헌금 봉투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2렙돈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2렙돈의 값은 오늘날로 치면 그저 몇백 원 단위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그 여인이 그날 가장 적은 헌금을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남이 보면 창피해서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털어서 그 2렙돈을 몰래 넣다시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이 드리는 것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눈은 반짝 뜨이고 그 다음에 제 아들에게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업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학 계산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계산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어려울수록 나누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쁠수록 나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삶을 기록한 부자연자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업이 분주하고 번창하면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력을 드리는 일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보사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가시다가 쓰러지고 가시다 쓰러지고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여인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인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십자가에 못이 박히던 그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눔의 정신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 나눔의 정신은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고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진짜 나눔의 정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좀 여유가 있은 다음에,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발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다른 한 16절에는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마태 14장과 15장에 기록된 이 유사한 두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하나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베세다에서 행해진 그 사건의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데가볼리에서 행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시대의 소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세다에서 먹이신 무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는 이방인과 이교도들이었다 그랬어요. 한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고 다른 쪽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더 큰 이적을 행하시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큰 이적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세다에서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동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베세다는 베드로, 빌립,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이 제자들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데가볼리는 헬라의 식민지로 구성된 그 도시 지역인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데가볼리 지역에는 무슨 짐승을 많이 키웠냐면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서 키우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돈이 되는 짐승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많이 키워서 돼지떼가 바닷속에 빠지게 한 그 사건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적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베세다 지역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는데 결과는 어떠냐면은 베세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처럼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이적을 베푸시고 더 큰 이적을 경험한 더 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특권과 더 큰 이적을 받고 보았다면, 경험했다면 더 많은 것을 헌신했어야만 마땅한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특권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색하고 오히려 더 이기적이었고 비헌신적이었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림교인들하고 개신교인들하고 누가 더 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소위 재림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와 일반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충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하고 누가 더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는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큰 빚을 받은 자가 더 많이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나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사해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해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바다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바다입니다. 해수면보다 자그마치 400m가 낮습니다. 바다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수면보다 400m가 낮은 지역에 있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당연히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는 해도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흘러만 들어가지 사해바다를 거쳐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해바다는요,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의 농도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도요,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발만 움직이고 옆으로 눕지만 않으면요, 여기까지밖에 안 찹니다. 더 이상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해바다에 빠져 죽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사해바다에 빠져 죽었다면 기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 사해바다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염분의 농도가 300% 이상 된다 그래요. 잘못하고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만일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믿음을 나누면 믿음의 복을 받아서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언젠가 필요할 때 내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칭찬하는 칭찬을 나누면 가장 용기가 꺾일 때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을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높이시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신하게 하신 그 배경에는 당신을 나누어준 나눔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눔의 최고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진정한 나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나눔의 이 귀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천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